여러분 혹시 프리츠커 상이라는 상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프리츠커 상이라는 것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서 깊은 상이다라고 합니다. 건축계 분야 인사 중에 최고의 영광으로 꼽히는 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은 매년 건축 예술을 통하여서 재능과 비전 또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서 사람들과 또 건축 환경에 중요한 기여를 한 건축가를 선정하여서 그에게 수상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도 5월에 수상식을 진행을 하였는데 매년 수상식을 진행할 때마다 건축적으로 유명한 장소에서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장소가 바뀌게 되는데 올해에는 영국 건축가가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치퍼필드입니다. 그가 수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장이자 2016년에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였던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냐라는 분은 이 치퍼필드의 건축물을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그의 건물은 유행에 쓸리지 않음으로써 영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멋있는 건축물을 보거나 혹은 좀 독특하게 생긴 높은 멋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와 멋있다, 예쁘다, 참 높다, 웅장하다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토해내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에 그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저 건축물 참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저 건축물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건축물의 외형적인 부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건축물이 참 아름답고 외형적으로 참 거대하고 웅장하여도 그 건축물이 튼튼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건축물을 참 잘 지었다라고 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리켜서 기능, 구조, 미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의 3요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건축물이 가져야 하는 고유의 기능과 또 미적으로도 뛰어난 건물이어야 하며 또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고 좋은 건축물이다라고 평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균형 있게 지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리츠커상 심사위원장은 2023년 수상자에 대해 말할 때에 그의 건물은 유행보다 영속성을 지닌 건물이다라고 평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유행을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건축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즉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의 목적, 이 건물의 기능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한 삼박자가 잘 갖춰진 건물이 영속성이 있는 건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건축물들을 보게 될 때에 특별히 요즘에는 좋은 건축물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세 가지의 요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이 건축물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공헌을 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러날 때에 이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참 많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건물을 지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참 잘 반영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을 왜 짓는지, 이 교회 건물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짓는 것인지, 또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인지 그리고 예쁜지도 보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량진교회도 건축으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상을 받은 대단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노량진교회 교회 건축물을 지을 때에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을 고민하고 얼만큼 조화롭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요즘에는 특별히 참 예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멋있게 지은 교회, 또 특색 있게 지은 교회 건물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물들을 볼 때에 이 건물이 참 아름답다라고 해서 좋은 건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학개입니다. 이 학개에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내용이 주된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 귀환 후의 선지자로는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중에 학개는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폐허가 된 곳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자기의 살 곳을 찾기 마련이죠. 내가 살 집을 짓고 내가 살 집을 다시 한번 재건하여서 내가 이곳에 다시 뿌리를 받고 살리라 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학개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보다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과거의 뛰어난 영광을 재현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의미는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우리는 내가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게 된다면 성전보다 자기 살 집을 먼저 짓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폐허가 된 그곳에 사람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 지역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맞는 일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기에 좋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또 각종 이방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큰 공사이고 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세력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즉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제대로 지어놓지 않고
너희 지금 먼저 너희가 살 그 집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선순위가 맞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정말 우선순위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면 그 무엇보다 성전을 짓는 데 빨랐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짓는 데에 빨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건 큰 공사고 어려운 일이니까 조금 나중에 해도 돼 라고 핑계대면서 먼저 내가 살 집 걱정하고 내가 살 집 먼저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유다의 재앙이 온 것은 다 너희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단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교회 건축물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움직이는 한 사람의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교회 건축물 보면 어떻습니까? 참 멋집니다. 예쁩니다. 구조도 잘 활용하고 든든하게 잘 짓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쳤고 그 정체성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 건축물을 지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지어놨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져야 할 그 보이지 않는 성전, 나는 과연 잘 짓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요소들을 잘 고민하면서 조화롭게 잘 지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 조화롭게 잘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믿음도 균형 있게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는가? 짓고 있다면 과연 잘 짓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도 참 많이 있죠. 삶이 참 쉽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잘 생각해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시험을 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지어야 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다 힘겹고 버텨내기 어렵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시는데, 잘 계시는데 우리 혼자, 우리만 그저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이 살 집을 짓기에 급급한 이들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자신들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거는 시험이야 라고 핑계대면서 정작 중요한 영적 회복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학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보이는 성전은 잘 지어놓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짓길 멈추어버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은가 비교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내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짓고 계십니까? 짓고 있지 않다면 지으셔야 합니다. 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지으셔야 합니다. 개인의 집보다 성전은 공사가 크죠. 공사가 크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균형 잡기도 더 힘들고 기초 공사도 더 튼튼히 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 집 하나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전을 지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축의 3요소를 고려하여서 균형 있게 지은 건물이 좋은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뛰어난 가치를 담은 또 뛰어난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도 준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초, 또 튼튼함, 효율적인 공간 활용, 또 아름다움. 우리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만 부르시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과 원하는 환경 가운데에 처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가기 싫은, 내가 불편한, 내가 처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7월이라 잘 체감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이 봉사를 계속 해야 하는가? 나는 내년에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가? 라는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때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편한 곳에서만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 과연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지, 때로는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가기 싫다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기도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시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봉사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봉사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균형 있게 잘 지어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은 늘 약합니다. 그걸 약점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으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꼭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 있게 지어져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도 이렇게 균형을 생각하며 짓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공사죠. 뿌리를 잘 박아야 튼튼하고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글을 남기셨는데,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기 위해서 그 영적 수준을 알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말씀과 가까운지를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매일 큐티 하는지, 얼마나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기초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고 보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이 제대로 뿌리 박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기초 공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 치여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면서 무너짐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무언가 지었는데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참 힘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문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때로는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너지는 것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요. 다시 지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2개를 지으셔야죠. 3개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5개 지으셔야죠. 무너져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지어 올라간다면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더 균형 있게 지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잘 완성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너 정말 보이지 않는 성전,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 잘 지었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지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지으신다면 잘 지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지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아름답다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것이 결국 아름다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한 그곳에도 나아가시고 나와 관계가 불편한 그 사람과도 다시 한번 교제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간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그 교우들이 모인 우리 노량진교회도 든든하게 균형 잡히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이는 성전만 잘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 잘 지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짓다 멈추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그 앞에서 맞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